오늘은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약 2000년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찬송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근대 이후에 있었던 주옥 같은 찬송 2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찬송을 작사한 신앙의 위인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찬송을 하기 위해 살았던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살펴보고 또 불러볼 찬송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정말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이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잘 알려진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존 뉴턴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외에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44장 지난 1회 동안의 작사자이기도 하죠. 존 뉴턴은 1725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녀는 그녀의 아들인 이 존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그녀가 했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이 응답이 나중에야 이루어지지만 그녀의 이 눈물의 기도는 나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지요. 존 뉴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존 뉴턴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의 신앙 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이 존 뉴턴은 점차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뉴턴은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이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당시 뱃사람들의 급하고 거친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부도덕한 생활을 이어갔지요. 심지어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743년에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하고 체포되어서 장교 후보생에서 병사로 강등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화가 난 함장이 이 존 뉴턴을 노예선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졸지에 노예가 되고 말죠.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에라리온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 굶주리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영국의 노예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는 거기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존 뉴턴은 당시 가장 악랄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무역에 파고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하여서 미국의 노예로 팔았던 것이죠.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영화 프리덤이라는 2015년에 나온 프리덤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이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배에 실려서 팔려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여겨졌던 것이지요.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고 말을 알아듣는 노예였다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 배에서 죽게 되면 그대로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노예들이 이 선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인권이 정말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 뉴턴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성주의, 계몽주의 등의 이 사조가
지배했던 시대인데요. 이성주의와 계몽주의란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신론이라는 사조가 유행했는데요. 이신론이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한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실천론적인 무신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존 뉴턴도 당시의 이 시대 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존 뉴턴도 이 시대 정신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방관자 혹은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그가 선장으로 있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때는 1748년 존 뉴턴이 탄 노예 무역선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거세었던지 거의 파산하게 될 위기에 처하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르고야 만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은 이러한 상황 중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존 뉴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경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의 경우에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존 뉴턴은 이러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노예 무역업은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예 제도의 잘못된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의 회고록을 보시면 이 생애 말기에 노예 무역의 잘못된 점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즉시 그만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다만 그는 극적인 구원과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최소한 이제 노예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예 노예 무역업을 청산하게 되지요. 존 뉴턴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들이 삶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삶의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서서히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존 뉴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등의 설교를 통해 많은 감명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평생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 분리된 개신교회였습니다. 물론 문제점들도 많았지만 존 뉴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고 또 바른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1764년 영국의 올니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5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올니 찬송가라는 이 찬송집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뒤에, 설교 후에 부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묵상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도 이 올니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존 뉴턴은 올니에서 1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후에는
런던에 있는 메리 울노스라는 교회로 임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과거 자신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예 해방 운동에 참여하고 또 노예 무역에 대한 고찰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서 당시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존 뉴턴은 노예 해방 운동가로 잘 알려진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2008년에 나온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존 뉴턴의 생애와 그의 회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작사한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한글로 된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이렇게 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과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영어 원문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과 이것을 번역한 것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 번역한 것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나는 한때 잃었으나 지금은 찾았습니다.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회심한 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신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죄의 길을 헤매었던 우리를, 비참했던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왔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달콤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 뉴턴의 생애와 그가 작사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인생은 정말로 방황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러한 그에게, 존 뉴턴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풍랑을 허락하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과정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이 존 뉴턴의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그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존 뉴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을 때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존 뉴턴의 고백과 같은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어 구원하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신 그 주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미국의 찬송의 어머니다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면서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세기 찬송가에는 그녀의 곡이 무려 22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녀의 찬송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찬송가에서도, 우리 한국 찬송가에서도 그녀의 찬송시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시 중에는 우리가 정말 자주 부르는, 정말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외에도 많은 찬송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녀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그녀가 이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앞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그녀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마을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눈에 생겼던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사가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해서 이 눈에 대주라고 했고, 이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때부터 평생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평생토록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시는 그녀가 8세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록 볼 수 없어도 나의 영혼은 행복해요. 나는 결코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축복들을 감사해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울지는 않겠어요. 슬퍼하지 않겠어요. 이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는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졸업한 후에 그녀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그 학교로 모교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학생들에게 영어와 라틴어 그리고 미국 역사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30세 때에 진정한 회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때는 1850년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을 부르다가 3절 가사,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아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그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찬송에 담긴 복음적인 가사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녀는 회심하고 또 평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가사로 지어진 찬송, 성경적인 가사로 지어진 찬송은 이처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회심과 평생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많은 찬송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 것을 생각한다면 찬송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녀는 작곡가인 조지 루트와 짝을 이루어서 많은 찬송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858년에는 맹인 음악가였던 알렉산더 반 알스틴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는 남편을 여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13년간을 더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살았던 시대였는데, 이때는 이 미국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이른바 복음성가인데, 이러한 복음성가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 미국은 이 대부흥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페니 크로스비는 많은 복음성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때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이 복음성가들을 많이 작사하여서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크게 공헌했으며, 그러한 좋은 찬송들이 오늘까지 남아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의 가사들은 정말로 성경적이고 믿음의 고백적이기 때문에 예배 때에 불려지더라도 참 좋은 찬송들이죠. 그녀의 찬송들의 가사들을 묵상해 보면 참 우리의 가슴을 많이 울리게 하고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삶에서 했던 고백들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그녀가 했던 고백,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육체의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인생이며, 또 그녀의 인생을 통해 많은 찬양시를 쓰게 하셔서 많은 이들로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도 같이 그녀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죄악된 것을, 오염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신체 일부에 장애를 얻게 된다면, 건강을 잃게 된다면, 제가 가진 무엇인가를 잃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사실 시력을 잃은 것 외에도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1살 때는 그녀를 정말 사랑하며 키워주셨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에 낳은 이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러한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녀는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고백은 우리를 더욱더 감동스럽게 만듭니다.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참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앞을 못 보게 하신 것은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군요. 그러자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에 죄로 물들지 않은 눈으로 처음 뵙게 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리고 다음 구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존 뉴턴의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영어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가사를 보시면 나는 볼 수 없었으나 이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죄악된 것을 많이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크로스비 여사는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구세주의 흘린 그 보혈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가사만 보더라도 매우 은혜로운 가사이죠. 그런데 원문을 번역한 것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나는 당신 것, 오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들으니 날 사랑한다 하십니다. 믿음의 팔을 붙들고 서며 당신 곁 가까이 이끌리기를 갈망합니다. 더 가까이 이끄소서, 더 가까이.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 죽으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소서, 더 가까이. 은혜로우신 주님, 보혈 흐르는 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가사에서 나는 당신 것이라는 이 가사가 번역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 것, 나는 주님 것. 이 가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의 답을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사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우리 주님의 것, 신실하신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를 자주 출석하면서 당시 목사였던 피터 스트라이커를 통해서 요리문답 설교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는 주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오전이나 오후에 설교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마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앞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송을 하실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크로스비의 삶과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하여 느낀 바대로 날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신앙 위인 존 뉴턴과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을 그리고 그들이 지은 찬송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